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았다,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안다, 모른다 이런 제목이었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매우 재미있는 주님과 제자, 그 계산이 많은 아주 계산에 빨랐던 빌립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남기신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더욱더 말씀이 실감 있게 와 닿을 것입니다. 앞서 그 도마의 5절에 보면 도마가 주님께 말씀하신 내용,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한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도 요한은 아주 의심 많은 그러한 이 신앙인의 대명사로 도마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20장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은 매우 계산이 빠른 제자였었는데,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하여 좀 이해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이 5천여 명, 장정의 숫자만 5천여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또 노인분들, 여성들,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뺀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아셨습니다. 6절에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곧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보다, 생각할 수 있다, 지각을 가지다, 미리 다 예측하시고 다 예견하시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테스트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세히 조사하다, 시험하다, 평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그 빌립의
태도, 빌립의 그 주님 앞에서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 받는 장면인데요. 전혀 모르죠. 빌립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으신 것을 모르고 7절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이야기죠. 주님, 떡값을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냥 이렇게 알바하는 시급 이거 말고요. 아침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을 전문직인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받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10만 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돈은 어디 있으며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떡집에서 어느 빵집에서 이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돈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이겠고 또 그러한 돈도 자 여러분 떡값 내세요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내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참 계산이 빠른 제자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아서 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계산해 보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인 것으로 그것을 신앙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구태여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서 계산이 딱 맞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잠들기 전까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한날도 하루를 살면서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지에 대한 것을 과거를 추억해 보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내가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계산상에 무슨 등기부등본, 제 집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소유로 있는 어떤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투자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연금이 두둑하여서 미래에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현재적 삶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 속에 하루도 어제 하루도 그렇게 충만함으로 살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적신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붉은 몸으로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홀몸으로 붉은 적신으로 갓난아기로 태중의 어머니 품에 40주 머물렀다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둘러보세요. 자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남편을, 여러분 어디서 친구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을 손을 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호흡하는 것 많은 이들이 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비싼 돈을 내고 지금 숨을 쉬면서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하고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을 추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어도 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소유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계산이 아주 빠삭한 이 제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계산적이고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믿지 못하는 오늘 우리네 사람들을 등장시켜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이 성경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끝내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죽은 다음에서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로부터라도 의심 없이 전 존재를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좀 보여달라, 보이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질문인가 하면은요,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서 질문한 것인가 하면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눈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어서 숨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 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대한민국의 기독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의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만 있으면 기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목사님이니 무슨 장로님이니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번히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어디에나 보고 계시는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계시고 저 수월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괴롭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어제 아침 소개해드렸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찾는 사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너희들을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내가 보아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상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참담한 70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였을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군인이 되거나 뭐 이 지금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사분오열되어 있고 뭐 이게 어디가 옳은 길인지 누가 옳은 길인지 아주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정의를, 세상적인 그 정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우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찢으시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아니 찢으셨다 할지라도 싸매어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지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가르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그 참된 진리를 잘 해석하여 잘 가르치도록 씨름하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만 가지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래서도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은 그것이 우리 조국이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점점,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였는지 심판이 점점 자초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스스로 심판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악이 성행해도 가만히 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을 때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너 잘못했어 하면서 야단도 하고 때리고 그러지 마라 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은 주님을 직접 만났던 빌립일지라도 계산적인 신앙인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어떤 계산의 틀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의 틀을 깨지 아니하면 보여주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의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또 그 7절에도 그런 단어가 나왔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형인데요. 이 키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생을 얻은 자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답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느낄 수 있지 않았느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느냐? 분석할 수 있잖아.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내가 행한 일들, 너희들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계속 보여달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는데도 모른다 그러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9절에서 말씀하신 단어도 마찬가지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보여주세요. 좀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고 나는 진리가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자꾸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받아서 답변하신 이 보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빌립이 질문한 내용, 그 질문한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좀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당장 이 눈앞에 좀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다. 이게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경험적으로 알아버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질문하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답변의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 행하는 일들을 보았지. 빌립아, 우리 6장 찾아봤지요? 그 수천 명을 먹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네가 나한테 답변했잖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지? 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 먹이기에 참 힘들겠는데요. 얼른 계산해가지고 네가 그랬을 때에 그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야? 그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자 서울 장안에 갑작스럽게 온 동네를, 지금 현대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고 모든 시스템들이 아주 빠르게 막 할 수 있는 이런 때하고 통신도 발달이 되고 정보도 발달이 되고 뭐 전화해가지고 다 빵집마다 이 시대에는 좀 가능할지 모르죠. 빵집마다 쫙 전화해서 이렇게 많은, 불가능한 거예요. 미리 그거 만들어 놓고 예약하고 현대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 주님 지금 이때 오셨을 때 기껏해야 도로 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걸어 다니거나 기껏해야 배 타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서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일이지만 빌립이 그걸 지금 보았다고요. 그걸 다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빌립이요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게 뭐라고요?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있고 항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걸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근심도 그래요. 현재적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지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다 자라면서 부모님 속썩였던 적도 있고 부모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못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도 또 뭐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우리들이 달라져 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른 길로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길라잡이가 되어서 안내해 주면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죠. 문제는 뭔가 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미리 계산하여, 이게 전부 자녀들을 향한 염려도 다 계산된 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노년에 대한 문제들도 다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나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제자나 이것을 보면서 답답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저 하늘을 뺨으로 재봤느냐요. 손뺨으로. 여러분, 누가 하늘을 손뺨으로 잴 자가 있습니까?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렸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요, 저에게 레마가 되어서 가슴에 와닿는데 진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또 표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표현을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저 드넓은 바다를 누가 그 바닥으로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여도. 그런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요. 믿으시지요? 자, 주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모든 행하는 일들,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 그것은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과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품도 동일하시고 능력도 동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하여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시고 우리의 조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고 계시고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처처에 재해와 많은 재난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친히 수면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끊임없는 계산적인 신앙으로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성품과 그 온전하심과 이걸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걸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보여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연히 사람들과 다른 성품의 친히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사랑이심을 드러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서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더욱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과가 다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 계산적인 신앙으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한날도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남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거울 삼아 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매일매일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많은 생각과 많은 계산들 때문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허덕일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한날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